지지난주 이제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향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또한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사건과 치유되는 사건을 통하여 심지어 한 선지자의 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들이 여로보암이 행동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분명히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하여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죽일 수 있다면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돌이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는 33절, 13절, 33절에 보면 이 일 후에도 계속해서 죄악된 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 14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때라는 건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건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겪고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겪고도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한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보니까 이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 들은 것 자체가, 그때 아이가 병 들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아이에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아내에게 이제 변장하고 이제 실로로 가서 거기 가면 아이야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좀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변장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장하고 가라. 나를 알아보지 못한 내 아내인 줄 모르게 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아이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의 젊은 시절 때 그가 솔로몬의 치하에서 이 관리로 있을 때, 그때 이 성 밖으로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붙잡고 아이야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개의 지파만, 유다만 이제 따로 나라가 되고 너에게 이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의 어떠한 그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일단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심지어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전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을 때 여로보암으로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일종의 그 야당 인사를 시킨다는 것은, 야당의 어떤 총수를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그에게 대한 어떤 큰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았었지 않습니까? 11장 38절에 보면 이 다윗처럼 행동한다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희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 다윗의 왕권과 같은 왕권을 만들어 주실 것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이 축복이 있습니까? 다윗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이 약속입니까? 근데 그런 약속을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겠어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충분히 또한 그렇게 다윗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떠한 아들의 이름을 봐도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런 그의 어떤 신앙적 면모들을 우리들이 약간 볼 수가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여기 보면 이제 아비야잖아요, 그죠? 아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 아비야,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 아비를 뜻하는 그 아브라는 단어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이고, 야는 야흐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예요?
야라고 보통 뒤에 붙으면 어떤 단어죠? 여호와를 말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여호와 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아무에게나 아무나 이런 이름들을 아들에게 지어주지 않잖아요. 당시에 뭐 이름이 순간적으로 떨어진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어줬을 건데 저희 그 초등부에 보면 예은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은이. 예은이를 지을 때 부모님이 왜 예은이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겠어요? 예담이 왜 예담이라고 지을까요?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담이라고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어떠한 마음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아비야라고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그 실력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면모에서 충분히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지 못하고 과거의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타락은 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젊을 때 어떤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그냥 왕년이 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제가 그 이번 휴가 때 이제 좀 동해 쪽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그쪽 라인 쪽에 경상도에 살아요. 그래서 서울에 살거나 경상도에 사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또 휴가 기간이 겹친 친구들이 있어서 한 2명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절을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임원도 했고 신앙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서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좀 약간 타락한 친구인데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이제 맨날 저는 타락 쪽으로는 가지는 않았어요. 오해는 마시고 제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이 그냥 게임만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이 주말이 되면 항상 이 일과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게임을 거의 밤새다시피 게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다. 이 청소년의 체력은 무섭잖아요, 그죠? 밤을 새다시피 해도 교회를 예배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농구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어쩌다가 한번 제가 친구 집에서 이 친구가 몰래 시계를 끄는 바람에 제가 교회를 못 간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교회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아까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저 친구 집에 와가지고 저희를 깨워요. 막 불러가지고 교회를 한 주만 빠져도 불러요. 그래서 막 교회 가자고 막 해가지고 데려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괜찮았던 친구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친구가 이제 한동안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기에 약간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계속 교회를 가야 될 것을 말했고 친구들 어차피 신앙이 없는 건 아니라 교회를 쉬고 있는 친구였는데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수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다시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볼까 생각하다가 휴가 기간 때 저도 영상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좀 느낌을 알고 싶어서. 근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떤 환경들이 공동체에서 같이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예배조차도 끊긴 것. 그 친구는 영상 예배조차도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친구한테 같이 예배 드리자 얘기하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코로나가 정말 무섭고 또한 이 신앙이 한때 어떠한 우리들의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현재가 아니다면 정말 이것이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초기의 신앙이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그에게 당부하였던 성전의 건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초기의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줄 알았던 그가 뒤로 갈수록 점점 타락을 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나라 전체에 우상을 들여오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시작부터 왕이 된 순간부터 이 젊은 시절의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신이다, 엘로힘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을 바꿔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 신학을 이 금송아지 신학으로 바꿔버렸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떠한 그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내에게 지금 이렇게 변장을 하고 아이야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직접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자기가 했는데 아이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아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다는 것도 마찬가지, 변장을 하지 않고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야가 당장 뭐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렇게 너 죄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신분을 속이고 그냥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듣고 싶었던 것인지,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제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보면 이 고대 사회에는 의료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병을 치료를 하다가 보통 이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고대 사회일수록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떠한 신에게 이렇게 구하는 그런 신탁을 드리는 그런 절차들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굿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이 지금도 뭐 시골에서는 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아프면 굿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굿을 하는 이유가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이거 의사가 치료 못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학, 이 금송아지가 엘로힘이다는 이런 신학이 만약에 진실이었다면, 자기조차도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맡겨야 정상이에요, 이 아이를? 금송아지 그 신당 앞에 가서 거기에 자기가 세운 일반인 제사장한테 가서 아이를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인데, 근데 어디를 지금 데려가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조차도 지금 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신이 가짜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도 철저하게 이 종교라는 것으로 자기 어떤 정권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 먹었을 뿐이지,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잘못인 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믿고 우리들이 정말 그것을 살아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제 아이야가 이제 보면 아이야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늙어서 시력을 잃었죠. 나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만하죠. 여로보암에게 예언할 때는 벌써 오래전, 아주 오래전, 여로보암이 거의 청년 시절의 때고, 지금 와서 이제 시력까지 잃은 늙은 선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야는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베델 선지자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베델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거기에 그 우상에 난무한 그곳에서
아무 발언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타락한 선지자에 가까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이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영적인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옛날의 그 과거의 신앙이 아닌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가 지금 변장하여서 다른 사람인 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듣고 바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누구누구야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오는데 이름까지 다 알고,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이러면 가슴이 이게 철렁 내려앉겠죠. 게다가 자세히 보니까 눈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선지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흉한 일을 이제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이 왕으로 세우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한 기대, 여로보암을 향한 북이스라엘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장 3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정말 이 다윗처럼 행한다면 내가 다윗의 왕권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사실 어두운 그런 미래가 아니라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9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니까 앞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래서 네가 이 우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참 이 말이 참 와닿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과 우상이 다른 점이 그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들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요. 근데 우상은 왜 만들어져요?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상에게 그걸 빌잖아요.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네가 만들었다, 단지 이방 신을 들여온 정도가 아니라 신을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악하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내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서 모든 나의 어떤 행동과 결정들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제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모릅니다만, 근데 그래요. 이 자녀들도 항상 부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보다 때로는 학교가 중요하고, 모든 관점들을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나 여로보암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생각의 근거는 내 중심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결코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건 압니다. 저도 어쩔 때는 내 생각대로 완전히 살고 싶은데 이 마음을 찔러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께 거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 버렸다는 집어던지다. 하나님을 등 뒤로 이렇게 하나님을 탁 뒤로 던져버렸다는 표현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등 뒤로 탁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받은 느낌이, 하나님의 지금 감정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거름더미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단어는 똥입니다. 똥. 쓸어버리다는 건 불태우다, 소멸시키다. 이 똥이 굉장히, 우리들도 똥은 뭐 좋아하는 사람 없죠. 똥을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 이스라엘에겐 똥은 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근데 이 똥처럼 똥을 태운 같이 태워버리겠다. 이 굉장한 저주의 엄청난 심판의 선포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 시체를 개새가 개새처럼 살면 개나 새가 먹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체를. 당시에 이 가문의 어떠한 그 가문을 중시 여기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창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였잖아요. 지금이야 뭐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 없으면 어떻고, 설령 내 후손이 없으면 어떠냐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대는 이걸 너무 중시 여겼어요. 가문이 계승되는 것. 근데 그것이 끊긴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지금 다윗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다윗의 삶과 이 여로보암의 삶을 잘 봐야 돼요. 다윗도 죄를 안 지은 건 아니거든요. 죄를 짓긴 지었어요. 몇 번이나. 근데 그의 태도와 이 여로보암의 태도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잠시 잘못을 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그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분명히 그는 회개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아주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완전히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들. 결국에는 자손이 끊기는 최고의 재앙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이제 여로보암 아내에게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13절 말씀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3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근데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아이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왜 죽어요? 아이가 왜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죽인대요.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좀 가세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으면 살려주셔야죠. 아니,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서 이 북이스라엘 다시 바꿔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살려주셔야죠. 다른 모든 형제들, 지금 이 아비야라는 이 아이만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믿어요. 아니,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왕족인데도, 다음 계승을 받을 왕자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앞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때, 아니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세상에 하는 거 저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아왔잖아요, 주님.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내 아이가 죽어야 되죠? 왜 내 가족이 죽어야 되죠? 왜 우리 집이 부도를 당해야 되죠?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왜 죽이시냐고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로 하나님은 악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럼 뭔가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바로 뒤에 바로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 아이만 묘실에 집어넣어 주겠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의 대를 다 끊으시고 다 죽이실 거예요. 처참하게. 다 개나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얘를 너희 이 여로보암 너의 가문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겠다. 나는 이 아이 그냥 먼저 데려갈래. 이 아이는 정말 날 제대로 믿었거든. 너의 그 재앙 가운데 같이 놓이게 할 수 없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이런 모든 멸망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열왕기가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아직은 지금 이제 분열되기 시작한 왕권이고, 이것보다 훨씬 뒤에 있을 북이스라엘 멸망, 그 위에 있을 유대의 멸망까지,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기가 나오잖아요. 이 포로기에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로기의 사람들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원독자거든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래서 우리들 좀 그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유대 백성이 포로기에서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뭘 느낄까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희들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유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고. 여러분, 유대의 멸망과 포로가 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처럼 이게 은혜인 걸 아십니까? 유대는 이미 이 세상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두면 그냥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유대라는 그 지역에서 뽑아내는 거였어요. 너무나 그곳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서 1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멸망과 포로됨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들의 신앙적인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바벨론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신앙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시죠.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너희를 미워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아이의 죽음과 같은 멸망적 상황과 포로기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멸망 중에 가만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뒤에 오는 14절에도 이 한 왕이 복선이 있어요. 한 왕이 지금 이렇게 한 왕이 지금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지배를 멸망시키게 되는 이 바하사 왕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하사 왕권도 분명히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거지만 그 뒤에 여러분 이 한 왕이라는 이 뉘앙스가 좀 약간 우리들이 잘 아는 뉘앙스 아닙니까? 한 왕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끄는 것 같이, 이 집안을 끄는 것 같이 결국 인류의 죄를 끊기 위해 오시는 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왕이 올 때 여로보암이 끊기는 것처럼 이 한 왕이 오실 때 인류의 죄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며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신다. 이것은 분명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북이스라엘, 그들을 뽑아서 흩으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 유대적 상황은 자기들 그냥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됐죠. 남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바벨론으로 옮기셨잖아요. 강 너머 유프라테스 강의 너머에 있는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다 뭐로 와닿는 거예요? 단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지. 우리가 이 한 아이와 같은 상황이지. 우리에게 한 왕이 오실 것이구나. 지금 우리들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뽑아서 죄악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구나. 결국 우리를 다시 정화시키시고 회복시킬 것이구나.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죄악들을 끊으심 같이 우리들의 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구나. 이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독자였던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지금 이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이 우울해지는 이 메시지가 희망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기대와 다른 이 부정적 상황들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다면 우리들의 고백이 마치 시편 119편 71절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각자에게 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악한 마음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게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재밌는 게 여기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완전히 그냥 꼭 이게 뭐 같아요? 이게 그냥 뭐랄까 이거 그냥 인형 같아요.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말 듣고 그냥 가요. 아니 뭔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아이가 죽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어 반응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결국 17절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18절에 그 종 아이알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어땠어요?
이 아내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에. 그 앞에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처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유대 백성마저 마찬가지로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도 똑같이 했잖아요. 유대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그들이 뭘 봅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포로지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결국 성경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신명기 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이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 길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그 11장 38절에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순종하고 내 길대로 행하라는 말이 나와 있고, 13장 9절과 10절도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그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결국 멸망하게 되는 모습,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도 14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다윗의 길입니까? 이 열왕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이 질문, 당신은 무슨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고 합심하여서 좀 기도한 다음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계속된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았던 다윗처럼 설령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회개와 주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늘 살아갔던 이 다윗처럼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다윗과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의 열매로 그것들이 나타나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